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을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북방왕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주요한 세력을 얻게 되는 북쪽 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그러한 싸움과 또 화친과 거짓과 그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성소에 서지 못할 것이 서게 되고 그가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원래는 비천한 자였는데
그 비천한 자가 거짓으로 그 정권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은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으로 그 자리를 취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거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을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아주 입지전적으로 자수성가하고 아주 비천한 자였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실제로 그 일들을 성취해내는 일에 서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는 다 거짓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나라도 얻고 또 다른 나라를 또 침략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도가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소망이 꺾일 때가 언제냐 하면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경쟁하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얻게 되어지는 그 소망이 바뀌기도 해요. 우리의 소망이 언제부터인가 거룩하고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힘과 지위와 권한을 얻고 싶어서 인기를 얻고 싶고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냐 하면 그것이 덧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붙잡고 싶고 갖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손에서 물과 같이 모래와 같이 빠져나갈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가 잡고 싶었던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얻게 되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나마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의 삶의 모습과 그와 연관되어져 있는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그의 그 시작이 아주 비천한 자로 시작하지만 나라를 얻고 속임수로 나라를 얻습니다. 21절에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의 나라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은 것을 그가 거짓으로 이 땅의 방식이죠. 권모술수로 거짓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내게 아니고 남의 건데 권모술수로 거짓으로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어떤 게 정답인지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고 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한 성도님들의 고민과 갈등과 기도 제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이러한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 힘이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버팀목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힘겨운 일이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이 안티오쿠스가 여러 번 남방왕과의 그 대결을 할 때 첫 번째는 이겼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를 보고 그가 하는 일들을 잠시 내버려 두었다가 그의 세력이 꺾이는 때가 오는데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전 같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실패합니다.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방왕이 거짓으로 거룩한 언약을 했던 것이죠. 그는 원래 비천한 자고 거짓의 사람인데 거룩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거짓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그를 치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적을 만나고 어려워지니까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고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버티다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몰락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지혜로운 자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에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안티오쿠 4세의 성전이 몰락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그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멸망하여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이때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상 그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 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마지막 때에 성도가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온전해지는 자들도 있겠구나. 이것이 오늘 기록되어진 마지막 때에 그 안티오쿠스 왕이 통치하고 그가 거짓으로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그 땅에 거룩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누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축복을 다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다루시기 위하여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자는 도리어 괴롭히고 거룩한 약속을 버리는 자들을 더 맞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약속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 소수의 거룩한 자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언제 성공하냐면 평안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전쟁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거짓으로 나라를 빼앗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환난과 곤고와 전쟁을 원치 않고 평안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놓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과 타협하고 내가 진리를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거룩한 약속들을 내려놓기를 선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싸움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싸우고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거짓이 아니라 진실, 이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거룩함, 그 길들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성도의 마땅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씨름하고 싸워서 결론 내려서 그 결론으로 섰을 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삶은 평안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견고한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도 그 싸움을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 믿음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싸움을.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유혹이나 고난이 올 때 견뎌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고난을 가하는 자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있다면 그 싸움을,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훈련을 실전같이 했을 때 실전에 나가서는 훈련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까지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 거짓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거짓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 거짓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또 안티오쿠스 4세 비천한 자가 그 나라를 얻었던 방식도 거짓이었고, 또 거짓으로 그것을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자기가 진짜 그 힘이 있는 자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었으니까 결국 그가 택하는 것은 더 하나님이 미워하는 반대편의 모습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명령과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명령같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약속같이 들리시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명령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건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 약속이냐면 그 명령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해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왜 명령같이 들립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와의 언약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거짓의 사람, 그리고 거짓의 사람의 그 폭력의 그 통제에 짓눌려서 고난당하고 신음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 전장이 없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 후에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지 않고 또 진리 가운데 서고 싶지 않은 거짓된 자, 최고의 원수가 여기 있거든요. 그 싸움을 꼭 우리가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함께 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을 꼭 싸우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유혹이 들지요. 그러나 결론은 믿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론으로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의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때의 거룩한 약속을 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거짓이 창궐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실한 자,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